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성소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내가 새벽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깊이 오늘 또 새벽에 체험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 멀리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뜨거움, 열정, 간절함, 갈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적이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 때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실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전세에 나신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 강권적인 은혜와 영광이 임하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과 사역과 자녀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대안이 교회인 줄 아시죠? 주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대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교회들마다 세워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온전히 좌정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생명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들이 풀어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브리스 같은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수요 정의 예배 가운데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예배 시간마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한 영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듣고 있는 모든 교회나 개인들 가정 사업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잘 되어짐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풍성함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도 주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찬양은 309장 목마른 영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생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이종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새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자,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여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잘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 22절인데 범죄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구나.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단어만 딱 뺏어도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또 본문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그 위아래 문맥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눈들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성경을 뭐 이렇게 빼서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쓰여진 목적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써놨냐는 거예요. 따로 뺏어도 너무 중요해요. 범죄를 좋은 곳을 취하고. 맞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그것만 딱 인용해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자면 자, 범죄를 하려 좋은 것을 취한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위에 뭡니까?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가 있죠. 그럼 위에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죠. 한 문단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마침표가 없는 거죠. 성경은 마침표가 없지만 버리라 여기까지는 마침표예요. 근데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를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까지가 딱 마침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기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 딱 띄어서 본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엉뚱한 데 인용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인용하기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범죄를 좋은 것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 헤아려는 단어는 우리 헤아린다. 여러분 어떤 개정 같습니까? 원어의 뜻에 보면 은행원이나 은행원. 여러분 요즘 은행원 출납계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유조 집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유조 집회를 또 잘 만들기 어려워요. 워낙 그 방지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 은행에 가면 출납계 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딱 돈이 들어올 때 금화나 은화가 들어올 때 딱 보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마디로 유주지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돈인지 이걸 모르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전 지금같이 그렇게 막 시스템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CC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출납계 하는 분들이 돈을 받았을 때 뭔가 받았을 때 이걸 잘못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위조의 지폐나 가짜 금화나 은화를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납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위조 지폐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안 찾다는 거예요. 아무나 출납계원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위지폐를 분간할 수 있는 이걸 헤아리요. 이 단어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다면 자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을 말씀하신 예언을 할 때 뭡니까? 우리가 뭐 하듯이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출납계 하는 분들이 뭐 하듯이 위조 지폐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분별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은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뭡니까? 옳지 않은 말씀은 모양이라도 거기 있던 것은 악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자 헤아려가 이러한 말씀으로 또 요약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예언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뭡니까? 분별할 것이요. 분별이 뭡니까? 헤아려. 아까 말씀드린 헤아리라면 헤아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 분명히 그 당시에 은사를 줬어요. 예언 은사를 그러면 일어나서 예언해요. 근데 한 명이 예언하면 그 다음 또 예언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사람은 앉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사단은 자꾸 여기에서 이제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 가라지가 뭐예요? 곡식이 아닌 피 같은 거죠. 논에 같은 피 같은 거. 예? 이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그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봤을 때 그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다시 1이라는 사람을 벼랑감에 세우는 거예요. 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사단 마귀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일어나니까 앞에 사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진짜 중요한 예언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예언 자체를. 여러분 항상 뭐가 있으면 하면 참이 있으면 거짓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뭐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항상 음양의 원리예요. 그럼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항상 해만 뜨지 않잖아요. 어제같이 보면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비도 내리고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원리가.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있어요? 사람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디 보면 잘하냐면 구약성에 보면 잘하잖아요. 구약성에 보면 참 선지자가 있으면 항상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항상 있어요. 항상. 네? 구약을 쫙 파노라마처럼 하면 쫙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시대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참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 시대에 에레미야가 있으면 에레미야를 괴롭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가 괴롭힌 거예요?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괴롭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예언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간다. 이 멍에 그 에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었거든요. 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내가 다. 근데 뭐예요? 멍에를 부러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멍에를 2년 만에 싹 부러뜨릴 것이다. 바벨론 2년 만에 싹 시키게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예언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선자가 있으면 거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미가야 시대에 미가의 선지자가 있으면 그 반대 거의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나와요. 거의 선지자가. 또 에스가 시대도 마찬가지죠. 참선자가 있으면 거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대한 선지자 옆에는 뭡니까? 거의 선지자들이 꼭 따라오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 동행시켜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지만 누가 동행시켜요? 마귀가 동행시키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주일러웨이도 말씀드렸죠. 항상 영적 세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살면은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사단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듣는 데도 마찬가지죠.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난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서. 왜?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기서 엉뚱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 설교 들으려면 교회에 와야 됐어요. 교회에. 그렇죠? 근데 유튜브가 발달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와서 하지 않으면 설교제를 들을 수 없었어요. 한 부흥 집회 하든지 유명한 강사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막 부흥회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도원 가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좋은 목사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와 같냐면 홍수와 같아요. 홍수. 뭐 홍수에?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설교 홍수 시대.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아세요? 유튜브는 만약에 우리가 뭐 내가 뭘 하나 관심을 갖고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것을 쫙 유튜브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알고리즘이라고 해갖고 알고리즘이라고 해갖고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딱 내 뭐 하나 클릭하잖아요. 거기 관련 건 쫙 띄워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 걸 클릭하게 돼 있어요. 보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들이 거꾸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게 유튜브예요. 자녀들은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하나만 딱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게 쫙 떠버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은 엄청 많은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똑같은 시대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외식을 자주 하면 집밥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집밥이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을 워낙 고급스러운 맛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그 이하 음식은 맛 같지 안 같아요. 음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를 전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잘못 맛이 들어버리면 잘못 길들여버리면 인터넷 쇼핑하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내용 좋네. 그 유튜브 듣고 여러분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세부터 뭐예요? 정성으로 딱 입고 제가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릴 때도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옷을 딱 입으셔야 돼요. 옷 입고 샤워
못해도 양치질하고 세수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세를 갖춰서 식탁 의자에 앉든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안 받아요. 야훼라는 소리가 나오면, 야훼거든요 원래, 여호와, 가서 목욕해. 목욕하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훼라는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뭡니까? 인격이세요. 인격. 여러분 인격이처럼 인격.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까? 왜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말말세는 뭔가 많은데, 좀 전에 찬양했죠.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네? 좀 전에 찬양했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찬양들이 인생에 목이 마른 거예요. 뭔가 많아. 근데 뭐예요? 먹을 물이 없듯이 옹수에. 설교는 뭔가 많이 있는데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못 드는 분들은 정자세 앉아서 끝까지, 좀 말씀 듣다가 조금 뭐 안 맞다고 돌려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그래서 예배 신앙을 다 올리는 거예요. 전체를. 왜? 예배를 드리셔야지 설교 쇼핑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급한 분들은 설교만 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다 하셔야 돼요. 정성적으로 앉아서.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또 하나? 돈을 세는 마음을 가지고 유지집회를 분간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가 아니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걸 듣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시시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식을 많이 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 하는 이렇게 반찬을 못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다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 목마른 영혼이 돼야 되는데 목마른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약간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듣는다는 마음과 갖지 마시고 받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했죠? 구약에도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스마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참선자가 있으면 거시선자. 그럼 유튜브에 여러분 얼마나 거시설가 많겠습니까? 정말로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결국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왜? 유튜브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근데 그게 큰 은혜가 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외식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집밥을 먹어야 돼. 왜? 그래야 정말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외식 같은 건 뭐예요? 가끔 먹으면 괜찮죠. 매일같이 외식해. 그러면 집밥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 자체가. 항상 그래서 기본.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목사님도 말씀을 들어야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이제 못 듣는 거야 이제. 왜? 유튜브에 너무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야 너무 시시한 거야. 집밥이 맛이 없듯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 사단 하나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유튜브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결국적으로 뭐예요? 귀가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만 쌓이게 돼요. 정말 내가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멈춰놓고 너무 은혜가 돼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높여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예요? 설교 평가하고 있고 설교 쉽게 얘기하자면 잘한다 못한다 좋다 안 좋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편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독초인지 좋은 꼴인지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틀이 좋아요. 틀. 여러분 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느니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라는 틀, 매듭을 지어야 돼, 매듭.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틀, 새벽 예배라는 틀, 수요 예배라는 틀, 금요 성인표라는 틀, 이 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자면 더 많이 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틀이 없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틀이 없다면 이 정시에 딱 일어나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잘 못 드려요. 근데 유튜브는 이 틀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5시에나 예배 드리세요. 유튜브 드리는 분들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이 원칙들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과 같이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고 진리를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설교가 잘하냐 보다는 의미가 없어요. 좋냐 안 좋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씀이 내게 막 가슴에 쳐야 돼요. 불방망이로 치듯이.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자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쿵쾅쿵 쳐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런 애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다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나와서 예배할 때보다 유튜브를 예배할 때 더 여러분 자세를 잘 갖추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을 쌓지 마세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만 커지면 결국 선악과만 먹게 되는 거예요. 옳으냐 틀으냐 좋냐 안 좋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삶을 새롭게 성령으로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가서 뭐 현대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무늬만. 많이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별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한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자,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 여러분에 계심을 알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들으셔야 되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맞아 저거야. 너 저렇게 해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들려져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 안에 뭡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내가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은 여러분 근심하시면 안 돼요. 소멸하면 왜? 그러면 안 들려요. 계시지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돼 있다면 왜?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 깊이 교통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성령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꼭 중요한 거구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온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독초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한 분 안에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자꾸 모셔드려요.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를 자정하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도 이제 알아야 된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서 맞아 저거야. 아, 저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넌 저렇게 너도 해야 돼.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왜 예배하게 합니까?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다 안 좋다 틀렸다 맞았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깊이.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수 같은 시대의 설교가. 근데 홍수라면 마실 물이 없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갈증을 채워줄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때 그래서 항상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 앉아서 하는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앉아서 옷을 다 입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터치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온전한 하나님의 정상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이 마지막 말말세 정말 하나님 넘칩니다. 설교도 하나님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인생은 여전히 갈급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영적 분별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령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소멸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신 성령님과 깊이 더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도 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새벽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꼭 와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빚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또 수요 생님을 기름 부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